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기도했다고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호흡처럼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이고 쉬지 말고 범사에.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천국의 삶의 모습, 우리 개인의 삶, 우리가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의 삶은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요. 그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천국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현실은, 범사는 감사해야 될 조건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요. 환경이 지배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 거기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교통, 그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습니까?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부딪히고 세상을 내가 스스로 부딪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환경에 부딪혀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도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과 부딪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커다란 산이, 어떤 커다란 바위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사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뻐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서에서 하나를 더 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항상 거룩하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소만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도 세상을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별시켜놨어요. 뽑아놓았어요. 선택해놨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천국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거짓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24시간 산다고 해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가 어떤 공간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고백을 하고 뭘 요구하고 이것이 기도다 라고 정의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일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이건 생명의 줄과 같아서 이것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기도가 끊기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여기면서 살았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 실력이 높아지고 경험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력이 생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들 안에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참 겸손할 때가 있어요. 언제 겸손합니까? 모를 때 겸손하죠.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또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할 만한 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럴 때에 이렇게 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유치하게 그건 내가 해야지. 내가. 여러분 모세도 보면은 얼마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종입니까? 반석에서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뭐가 쏟아졌습니까? 물이 솟아지는 경험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쳤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다투고 물이 없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지팡이, 그걸로 기적을 해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을 쳤어요.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먹었어요. 짐승들이 먹었어요. 이런 사건이 나중에 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리고는 가서 그가 뭘 했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들렸어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왜 반석을 치라고 안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듣지 않고 뭘 가지고 가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경험. 다른 사람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나는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이제는 누구예요? 전에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줬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마치 내는 자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나중에는 반석을 치는 이런 모세의 실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서 모세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좀 이랬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윗의 처신, 다윗이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아주 잘못된 것은 바시바를 취한 그 사건은 아주 범죄했던 사건이고 다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다윗이 일사불란하게 어떤 일들을 그냥 처리해 나가는 일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딱 보게 될 때에 들어가 보면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것을 처리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이에요.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느 정도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못하지만 나는 이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을 처리할 때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경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뭘 알고 있고 먼저 되었고 내 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뻐합니다. 환난이 있지만은 핍박이 있지만은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 처음 세워지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바람직한, 얼마나 모험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아니 복음을 처음 받았는데 우리들은 항상 얘기해요. 나는 초신자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초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벌써 믿은 지 1년은 다 지났고 2년은 지났고 5년도 지났고 10년도 지났고 20년, 30년. 초신자라고 하면 이제 복음을 막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아는 사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이제 받았어요. 막 받았어요. 이제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이 진짜 교회 아닙니까? 진짜 성도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인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쁨. 여러분 참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으면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면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이건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기쁜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는 접어버려야 되겠다. 예수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면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뭐가 같냐면은 돌짝바 뒤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기쁨은 맛본 적이 있어요. 약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기분이 좋은데, 교회 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는 그거 다 접어버린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믿음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그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계속해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거죠.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 시련과 환난이 자기가 받은 복음보다도 더 큰 거예요. 복음이 주는 생명력, 복음이 주는 천국,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보다도 그거는 되게 조그만 것이고, 그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것, 시련, 이런 어려움을 큰 것으로 여겨가지고 그 어려움이 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걸 덮어버리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세계, 그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이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바로 그 가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세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지만은 이것이 계속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좀 건드리지 않아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게 하는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하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있지요, 미혹이 있지요, 사탄이 우리를 거짓 속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고, 이 은혜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끊어지도록 떠나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거룩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게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뻐할 수 있던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냐면 성령의 기쁨이었어요. 성령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주장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고요. 성령이. 데살로니가 1장 6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성령.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고기를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는 아버지이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텐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성령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루며 승리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구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고 기도예요. 또 하나 성례고요.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해야 될까요? 기도를 잘 모셔뒀다가 아주 필요한 때, 너무나 이건 귀한 거니까 늘 해서는 안 되고 모셔뒀다가 꼭 필요한 때에 한번 기도하는 이런 기도. 여러분, 우리는 동화 속에 들어가서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 3가지만 얘기해라. 동화에 보면 그런 게 있죠. 3가지. 평생 동안에 내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1가지 소원 얘기하고 또 그 2번째 소원 얘기하고 3번째 소원 얘기하니까 본래로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죠. 욕심을 따라서 소원을 구하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에 몇 번의 기회를 주면서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런 상황도 있지요. 그럴 때 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죠. 그죠? 아주 상황이 급박할 때에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라가 이제 망할 지경이 생겼고 우리가 이제 죽을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언제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바벨론이 포로로 그들을 다 잡아가고 그들을 망하게, 성전을 다 무너뜨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안 부르짖어요. 그런 부르짖는 기도. 근데 이런 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맨날 부르짖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고 할 때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1,000원이 필요하고 10,000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10,000원만 주십시오. 지금 오늘 인력할 양식이 필요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할 때 그냥 이것을 가지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그냥 잠을 안 자고 그냥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막 부르짖으면 그거 하나님이 잘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죠. 절대절명의 그 순간들이 있지요. 하나님 부르짖게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이겁니다. 사실 이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부르짖는 기도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그럴 때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가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상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앞으로도 환난이 많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에도 환난이었지만 계속해서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여기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하는 그 기도.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삶이 뭐냐?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 지금 바쁘니까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마치 뭐처럼 얘기했냐면은 지금 당장은 뭐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뭐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그 사람은 마치 뭐하고 있는 사람 같다면은 세상적으로 편리하게 이해하도록 적금을 들고 있는 사람과 같다.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과 같다. 적금은 언제 들어요? 나중에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 은행에다가 이제 그때부터 적금하는 거 아니죠? 계속해서 적금을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그때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기도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한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게 그게 잘 되는가요? 안 되죠. 매일 적금을 들고 저금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돈이 목돈이 필요할 때 그것을 탈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당당하게 은행에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찾아오는데 평소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건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까짓 거 뭐 얼마 안 되는 거 그까짓 거 뭐 그런 기도 뭐 기도하냐. 지금 내가 뭐 편리하고 편안하고 별로 문제는 아직은 없는데 부르짖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저금하지 아니하고 목돈을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는 거예요. 기도도 심는 겁니다. 기도가 심으면 거두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문제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하고 있을 때는 잘 안 일어나요.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기도를 딱 쉬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무감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터지는 겁니다. 날마다 긴장하고 있어봐요. 긴장하고 기도의 긴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느슨해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은 괜찮지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부모님에게 뭐 잘못을 좀 하고 야단을 맞겠다 생각을 하고 막 긴장해가지고 그러면서 조바심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집에 딱 들어가면은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야단을 딱 안 맞고 그냥 딱 지나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겠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다가 딱 닥치는, 그래서 야단을 맞고 혼나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늘 긴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자,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게. 염려하고 걱정이 많아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줄, 기도의 줄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그 줄 속에서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는 것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요.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닐지라도, 내가 구한 것과 다른 것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야, 나는 너한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평강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죠. 그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과거에 우리는 이랬는데 그러고 지나지 말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충만한 가운데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경험만 얘기하지 말고 그 은혜가, 과거에 임했던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풍성해지도록 쉬지 말고 뭐라?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여건, 상황, 그리고 긴장감, 급박한 상황을 또 주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이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신뢰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많은 경험과 그리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